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카가 5살 난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요, 제 동생 딸이니까요, 제 동생을 계속 불러요. 이렇게요. 아빠, 아빠, 아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물. 그러면 얼른 물 가져와요. 아빠 휴지. 그럼 얼른 휴지 가져와요. 아빠 이거 흘렸어. 그럼 얼른 가서 닦아요. 아빠 놀아줘. 그럼 가서 놀아줘야 돼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계속 아빠를 부르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래서 참 육아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동생은 계속해서 그 딸을 쫓아다니면서 그 딸이 원하는 걸 계속 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 원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해줄까요? 종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예 같아요. 그렇게 노예처럼 열심히 그 딸이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딸의 수종을 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해서 기꺼이 그 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해서 얻고 싶었는지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누군가의 종이 되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걸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하는데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조롱과 학대와 핍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따돌림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불붙듯한 사랑이 있어서라고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저에게도 이렇게 매일매일 미라클 모닝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장 14절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증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뒤에도 다 그 얘기예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차라리 내가 태에서 죽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하고, 내가 차라리 어머니 배스가 내 무덤이었으면 차라리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당했겠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요. 정말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큰 슬픔과 절망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또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부르며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따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원망했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잖아.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을 하네. 여러분, 그 큰 십자가 위의 고난 속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어떻게 불평불만으로 들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단절을 의미하고요. 또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진정한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어떤 심리학적인 우울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되고 내부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되어서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마음에 불붙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방해거리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안합니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어요.
목사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힘있고 영향력 있고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줄 아십니까? 이 머리 뒤편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마치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권력이 그들을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수중 들어들고 막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살고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를 받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종이 되고 섬겨야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노예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생이 그 딸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딸의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딸 때문에 짜증이 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자식은 행복이에요. 자식은 내가 사랑으로 기꺼이 그에게 종이 되어주지만 내가 종이어서 불행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위해 종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종으로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종이 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이 불행하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마음이 불이 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불붙듯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여 종이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늘 그 사랑 때문에 불붙듯한 열정과 믿음과 소망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